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때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동네에 있는 한 건물 제일 그 위층에 있는 글씨를 보게 됐는데요. 그 건물 제일 위에 있는 사무실이 이제 학원 사무실이었습니다. 근데 학원 창문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없다. 간결하게 써 있는 그 문구를 봤습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절실하게 와 닿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이 글을 봤을 때 학생들을 굉장히 자극하고 그리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 아마도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은 시험 날짜가 멀리 잡히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마 시험 날짜가 정해졌어도 빈둥거리면서 공부를 하지 않다가 이제 그 날짜가 임박해질 때 가서야 이제 부랴부랴 공부하는 그런 경우를 아마 모두가 다 해봤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벼락치기 공부라고 하는데요. 이 수험생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시험 보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죠.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쌓아놓은 그런 지식을 시험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받는데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시험을 보게 될 경우,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를 안 한 사람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너무 날짜가 촉박하거나 그러면은 시험을 그 공부를 하다가 본인 스스로 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은 시험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언제든지 시험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물론이고 대학교 들어와서도 많은 시험을 치르죠.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뭐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고 또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보면은 또 취직 시험을 보고 그리고 또 공무원 시험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자격증 뭐 이런 시험들이 또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어떤 시험은 바로 볼 수 있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시험은 길게는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웬만한 그런 시험들은 우리에게 최선의 노력을 요구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어떤 한 시험을 앞두고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도 시험을 앞두고서 이렇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시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처음 믿은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바울이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이야말로 더 잠에서 깨어나야 될 시간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많이 시험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은 시험을 또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늘에서 오는 그런 시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속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때와 관련된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시간 또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시간이나 시기를 헬라어로 호라라고 합니다. 이 호라라고 하는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이고 객관적인 시간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이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보다 조금 개념이 큰 거시적인 그런 시간을 우리가 시기라고도 합니다. 시기.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때라고도 하는데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호라라고 하는 말도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전부 다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호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 개념에 몇 시 할 때 이 시간을 말하는 거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조금 넓은 의미의 때, 하나님의 때 아니면은 그런 시기, 기간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간이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 호라와 크로노스가 이제 좀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으로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보기도 하시고요, 또 천년을 하루처럼 보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이 맞춰지는 경우, 그때는 이제 비로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지요.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 11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 때를 아노니, 여기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호라를 얘기합니다.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도 그 당시 상황이 예수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그때, 그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의 때를 예수님을 만나는 때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바울은 자기 신체가 약해지고 늙어가는 것을 느끼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멸관을 올려드리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 때야말로 바로 진정한 구원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은 자다가 깨어날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요? 이미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아쉽게도 잠들어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부하다가 졸리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 1시간만 잘 테니까 1시간 있다 좀 깨워줘. 그리고 잠이 듭니다. 엎드려서 자는 잠이 왜 이렇게 단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친구가 바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순간 저도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1시간 있다 깨우라니까 왜 바로 깨워? 10분도 안 지났는데. 그랬더니 1시간 지났어 벌써. 시계를 보니까 1시간이 이미 지나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에게 잠깐 자는 잠은 정말 꿀잠이고요. 그거는 언제 잤는지도 모르게 빨리 지나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이 잠언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게으른 사람은 빈곤이 빨리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빈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 일할 때 네가 잠만 잤으니까 돈을 벌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남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할 때 남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알려고 몸부림칠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게을리하는 거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었고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그 구원은 영원한 걸 거야. 그리고 뭐 예수님 내가 아는 거 이상으로 알 필요가 있을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지는가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게을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시험회 때 깨어있지 않고 남들 공부할 때 잠만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시험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시면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의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달리 쓰지 아니하더라. 모든 아테네 그리스인들이죠.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만 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여가라고 하는 말이 호라입니다.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쓸데없는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게으르면서 자기 배만 위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변론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쓸데없는 그런 과학과 철학장애들과는 말을 섞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쓸데없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보는 시험회 때 그런 것들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사람들이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무엇에 미쳐 있는가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요. 저는 핸드폰에 미쳐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미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고 또 자기가 통화하고 싶으면 그걸 통해서 또 상대방과 친구와도 통화를 하죠. 가족들과 안부도 전하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심지어는 송금도 하죠. 이제는 은행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또 광고하기도 하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를 찍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를 알리는 그런 또 홍보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결국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다 충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갑니다. 샤워할 때도 그걸 들고 들어가요. 예전에 제 큰딸은요. 화장실에도 그걸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에 그걸 한번 빠뜨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나 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사람들은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스마트폰을 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10여 년 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지하철을 한번 타봤는데요.
그때도 이미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기 전입니다. 근데도 이미 제 앞에 앞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폴더폰, 핸드폰을 꺼내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 있는 정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만화를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고 미쳐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뭘 봅니까? 오락을 보고 있어요. 노래와 춤과 뭐 케이팝이니 드라마니 뭐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음란한 것들도 보고요. 그리고 또 많은 새로운 정보들도 많이 얻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보면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무인도에 있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봅니다. 요즘에는 찬송가하고 성경책이 지금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뭐 편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점점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주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테네인과 이방인들은 그들의 시간을 엉뚱한 데 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시간을 거의 안 쓴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이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습니다. 뭐 그건 좋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다예요. 더 이상 나가질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자신을 깨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힘을 써야 되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휴거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부로 준비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날짜를 임의대로 계산해서 언제쯤이면은 예수님이 오시겠지, 자기의 어떤 그런 얄팍한 계산으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휴거의 때야. 지금이 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 몇 번째 인이 떼지는 시기야.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또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 에베소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가 주의하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분별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한다, 시간을 사용할 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16절에 보면은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시간을 어떻게 삽니까?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시간을 살 수 있겠죠. 근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시간을 아끼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사라,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되면은요, 이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보면 정상이 아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별을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될 때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보는 그런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을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요. 자기를 위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합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고 다 써버립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24시간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나는 사용한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쓸까? 얼마나 시간을 활용할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보시면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일할 때는 열심히 하되 영 안에서 열심을 내라. 그리고 주를 섬기라. 세상 일도 하지만 영 안에서 주를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도 보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세상 지식에는 빠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말로 1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1도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그냥 오직 그거 하나만 믿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조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영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이미 사도 바울 때보다 2000년이 지금 지났어요. 지금은 이미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에이,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안 오셨는데 지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안 오실 거야. 많은 사람들을, 이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잠재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보시면요,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때를 말하는 거죠. 어둠의 때, 흑암의 때, 사단의 때입니다. 낮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점점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이 많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때에 대해서,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어떤 때를 어떻게 보냈는지는 상관이 없으나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험을 잘 치든 못 치든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이 시험을 잘 보면 칭찬하지 않습니까? 시험 빵점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아리를 때리죠. 매를 맞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종이 예기치 아니한 때 그가 오신다. 그가 누굽니까? 주인이죠.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내가 준 거를 잘 맡아서 관리해. 우리를 청지기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게을러져요. 그리고 욕심이 생깁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내 것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맘대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밤늦게까지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또 다른 종들을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때리기도 하고, 주정뱅이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늦게 오실 것이다. 주인이 늦게 오니까 나는 그때까지 좀 즐기다가 주인이 올 때쯤 깨끗이 청소하고 그때 가서 다시 모든 걸 회복하고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본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올 때를 이 종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주인이 오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기치 못한 날 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는 거죠.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를 분리시킵니다. 위선자들과 함께 분류합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는 장소로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그 청지기는 슬피 울면서 이를 부득부득합니다. 후회와 저주의 그런 원망 섞인 말을 하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평생에 한번 다시 또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나이가 얼마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내가 안 되지. 나는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도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일해야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예요. 예수님이 10년 있다 오시든 20년 있다 오시든 아니면 내 평생에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자기에게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호라와 크로노스의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호라가 지금 점점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내가 올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그 사실을 또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섣불리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징조라고 하는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는 전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강도와 세기와 그리고 빈번한 횟수를 우리가 살펴볼 때 20세기 들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천재지변과 자연적인 재해와 징조와 전쟁과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되는, 지금이 마지막 때고 지금이 시간이 없는, 깨어나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자, 계시록 14장은 어떤 때인가?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등장을 하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맞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고 거기에 절하거나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죽여버리죠. 무시무시한 때입니다. 그때 하늘 높이에 한 천사가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그분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도 천사가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심판의 호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요.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마귀를 신으로 숭배하며 살아왔죠. 그리고 자기를 우상시하며 살아왔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내 눈이 떠진 겁니다. 그리고 눈을 뜬 사람은요, 자기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돌이켜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빛의 갑옷은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 싸울 때 입는 옷을 말하고 있는 거죠.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빛은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나의 인격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수십 년 된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은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때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두 부리로 가르시겠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국민의힘 당에서 전당대회를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한 의원이 나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몇 명 의원들이 나와서 자기가 대표가 되겠다고 자기를 뽑아달라고 자기를 피력하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과 말하는 것이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정반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시선이 다르고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또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리고 부정선거도 음모론이라고 치부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학원 강사였던 분이 들고 일어나서 배반자라고 외치니까 또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합니다. 배신자 계속 배신자 소리를 들어도 싸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2번씩이나 탄핵시켜버린 장본인들 아닙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박근혜 때 한번 그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번에 또 윤석열 때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당대표로 간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서 이거는 내란이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내란이란 소리 안 하는데 당대표가 나와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당 전당대회를 지금 열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반박을 합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자기네들의 대통령을 2번씩이나 지키지 못하고 탄핵시킨 죄인들이다. 뭐 나름 어떤 잘못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권을 가져오게 된 장본인들이 바로 자기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맞는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마지막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뽑아달라고 합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쟤를 뽑아주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힘을 알곡과 쭉정이로 가를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는 참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한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가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로 가를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를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보수가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을 무시하고서는 보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감옥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보수를 대표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독거에 항거해서 본인이 총대를 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묻어버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당대표가 돼서 보수를 지켜나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언어 도단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의 야당은 대호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원의 말대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뭉쳐서 다시 뭐 안 돼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을 섞어서 안 돼요. 언젠가는 물과 기름이 분리되게 돼 있어요. 사상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당 안에 있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이 물론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적어도 보수의 정체성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저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 국힘 보수라고 하는 국힘 안에도 보면은 좌파들이 많이 있구나. 좌파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부가 추수 때가 돼서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바로 이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작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 이상한 물질이 계속 들어있어요. 밥 한 숟갈 먹을 때마다 돌이 반을 차지하고 지푸라기가 들어있고 껌불이 들어있고 먼지가 들어있고 불순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가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이 이 쌀을 추출해낼 때 아주 조심해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주는 기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도 보면 가끔 쌀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을 해도요. 근데 과거 때 이런 어떤 기계가 없을 때 농민들이 곡식을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자, 세례 요한이 와서 한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분이 오시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것이다. 그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타지 않는 불에 집어 넣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도끼 뿌리가 나무에 놓여 있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나무 뿌리에 도끼가 다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제 내리치고 있는 중이다. 심판을 곧 한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예수님은 좋은 열매와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갈라 놓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도끼로 찍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알곡과 쭉정이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쭉정이를 개역 성경에는 이제 둘 다 가라지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킹제임스에서는 쭉정이를 독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보리라고 하는 것은 보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먹지 못하는 그런 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독보리를 잘못 먹으면 배탈이나 설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농부가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가라지를 다 베어낸다라고 하죠. 그리고 남은 알곡만 따로 모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쭉정이와 그리고 이 쭉정이를 독보리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독보리들도 싹이 나고 이삭도 싹이 났다. 알곡도 싹이 났구나.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하인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와서 뿌린 독보리들을 지금 우리가 전부 뽑아버리리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걸 말립니다. 아서라, 독보리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두려우니 그대로 두어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꾼들을 보내서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주님이죠. 그리고 밭은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독보리는 뭐겠습니까?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독보리를 뿌린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악한 자의 자녀, 자기의 자녀를 이 세상에 심어두었다, 뿌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고 마귀는 악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한 자와 좋은 자가 존재를 하는 거죠. 같이 공존을 하는 거죠. 이 세상뿐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마귀가 뿌려놓은 독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우리 눈으로 분별을 못해요. 마지막 때 이걸 분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들이 와서 이걸 가릅니다. 천사들이 갈라놓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실족해야 하는 것들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왕국에서 가려내어서 모은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바로 독보리요 가라지의 최후입니다. 그때 가서 다 분류가 돼요. 똑같은 비유죠. 어떤 비유에서는 양과 염소로 비유하기도 하시고 어떤 데서는 알곡과 가라지, 또 어떤 데서는 알곡과 쭉정이, 뭐 이렇게 갈라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두 부류로 나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 오늘 읽으신 말씀 보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의 일을 계획하지 말라. 이게 정답입니다.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계획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할 것이요 영을 따라가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을 따라가고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맺어지는 열매는요,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날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부의 수고가 필요해요. 씨가 심어서 싹이 나면 또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무도 많은 고난을 겪어야 돼요. 벌레들의 공격을 받아야 되고요. 낮에는 뜨거운 햇살을 견뎌야 되고 또 밤에는 찬 이슬을 또 견뎌야 되고요. 그러다가 맺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구원의 때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때는 지금 구원의 때를 향해 점점 달려가고 있어요. 시간은 급속도로 빨리 달려갑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느꼈던 거와 지금 느끼는 상대적인 시간의 빠름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예전보다 빨라진 것 같아요.
우리는 쉬지 말고 걸어가야 됩니다. 쉬지 말고 움직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게을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걸어가면 안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이 이미 가신 길이고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제야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깨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때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준비라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먼저는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평소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때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정 많이 있지를 않아요.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만 시간이 무한정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보다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경각심을 깨워주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 재림의 때만 그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개인적으로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니면 몇십 년 후에 죽을지.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평소에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요. 밤에 자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급사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때 가서야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행히도 누가 와서 임종 직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주면 모르겠지만요. 마치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근데 그렇게 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가 바로 그겁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 지금은 자다가 깨어서 일어날 때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기억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먼 훗날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확신해.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걸 나는 확신해. 그리고 나는 확신해야만 해. 어떤 교파에서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당신이 구원을 확신하면 당신은 구원 받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확신한다고 예수님도 확신할까요? 내가 예수님 안다고 예수님도 나를 100% 알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확신이 내 구원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낭비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게으른지 아니면 열심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란하거나 방탕하거나 육신을 위해서 미래를 도모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당장 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때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자부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께 칭찬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 날을 위해 지금도 부단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